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은혜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와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다 책망하는 듯한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다 하나님 믿었어요.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미의 태에서 세상에 내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원한 세계로 들려 올라간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절망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선언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먼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마음속으로 말하기에 뭐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은 곧 죽음을 불러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썩었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이런 말로 이렇게 도전을 해오면 대화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한들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서로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이에 자기 논리를 펴다 보면은 이것이 논쟁이 되어지고 감정적으로 서로 상하게 되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방해가만 되면 방해가 됐지, 논쟁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논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지, 말싸움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제압하겠다? 그것은 교회를 시끄럽게 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돌판에,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사연, 사랑의 사연, 은혜의 사연, 감사의 사연이 돼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돈 냄새, 향수 냄새 아니에요. 그것 갖고 아니에요. 그것 갖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늘 불평이 많고 내 삶의 상황들이 원망스럽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이미 내 안에서 누구의 향기를 맡고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작은 죄도 죄일까요? 작은 죄는 죄가 아닐까요? 작은 죄도 죄예요. 나의 작은 죄가 가져오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무슨 죄 졌죠? 무슨 죄 졌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되는, 흔히 얘기하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작은 죄는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더구나 그런 사람들 봐요.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지나친 비난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논쟁이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 혹시 선생님은 교회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물어봐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쭉 얘기를 하면 맞아요.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거 많이 있죠. 또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성경을 읽어 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선생님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 말씀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대부분이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꼭 들으면 유익이 될 만한 말씀이죠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교회 때문에, 왜 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라고 묻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10명은 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싫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해서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인정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착하고 조금이라도 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 이미 하고 있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쁜 짓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 눈빛, 판단, 이해관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져 가면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비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작은 죄라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지어서는 안 되고, 둘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내 작은 죄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죄는 심각한 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반전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악하다고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선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리의 그 절망적인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을 때에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태도가 달라져요. 삶을 사는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달라진 태도 가운데 가장 으뜸되고 중심되는 태도가 뭐냐?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공식을 보신 적이 있나요? 띄워줘 보세요. 세계적인 가전 회사인 AS센터에 가면 고객 사랑 실천 공식 해놓고는 1000-1은 몇이에요? 산수로 하면 금세 나오네. 999인데 빵이라고 써놨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미 다 알아들었어요. AS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999번을 잘했어.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켰어. 근데 한 번을 만족 못 시켰어. 한 번 친절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다시는 거기 제품 안 써. 무슨 대기업 AS가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참 못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반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10번 잘하다가 5번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 제가 좋아하는 사람, 내 자식이야. 아, 그놈 못 써. 내 자식이지 못 써. 아니라 변호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변호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 성품인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10번을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 보면 알아요? 잘하네. 나 보면 알아. 저를 보면 알아.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뭘 판단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그 삶의 태도의 중심에 뭐가 있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를 재건축했는데 교회가 저 서쪽으로는 큰 계양산이 막혀 있고 이 남쪽으로는 큰 길가까지 한참 걸어 나가야 되고 규련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좀 사방팔방에서 교회가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김포공항에 가까우니까 비행기가 이게 내려올 때 그냥 우리 교회가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교회는 조그만데.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밤동산이 있거든요. 교회 마당에. 그러니까 밤동산 자체가 높잖아요. 일반 평지보다는. 거기다가 10m짜리 탑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놓고 3면이 생겼는데 거기다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m 꼭대기에 H빔을 가지고 이런 십자가 3m짜리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럼 총 몇 미터? 13m에다가 거기 어디에 동산 위에 세웠으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규련역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딱 저녁이면 빨간 네온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워놨네요. 뭐든지요, 의욕을 갖고 할 때는 항상 뒤를 생각해야 돼. 뭐 그걸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왔었잖아요. 태풍이 온 뒤에 이 철탑에 있는 십자가 네온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네온을 이제 30만 원을 주고 네온만 30만 원을 주고 제작을 했는데 그 제작해서 시공한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목사님, 태풍 뒤에 지금 교회마다 막 상가마다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간판 ASN이라고 정신이 없다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거야. 며칠은 고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전화도 없어. 한 달쯤 지났는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정신이 없다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높아서 위험하고 또 돈도 안 되니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 근처에 있는 이 간판 네온하는 곳 상호들을 쭉 검색하는데 간판집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로 1땡땡이야. 뭔지 알죠? 1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사장은 교회 다니겠어요? 다니겠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럴까지. 우리 이양섭 장로님 기업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레 메디칼이야. 여호와 이레. 뭐 딱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끊은 지 30분이 채 안 됐는데 사장이 교회로 온 거야. 와서 딱 보더니 그냥 이 철탑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다 올라가더니 10m쯤에서 딱 멈춰. 왜? 다음은 이 H빔 십자가에 철근으로 사다리 했는데 이게 무서운 거야.
예. 누구든지 무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10m 위에서 줄자를 쭉 뻗쳐가지고 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고장 났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이 네온을 뜯어내고 새 네온을 갖다 붙일 생각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더니 견적을 내는데, 목사님 얼마 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거 30만 원 주고 했다 보니까 30만 원만 받을게요. 그런데 고가 사다리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가 사다리차 빌리는데 30만 원. 합이 얼마나? 얼마에? 60만 원. 제 생각에 너무 이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알았다고 보냈어요. 그 며칠을 생각하다가 하루는 김포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물어봐서 혹시 교인 가운데 간판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은 아닌데 장로교회 교인인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받고 전화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날은 안 된다 그래서 약속한 날이 됐는데 안 와. 그날 눈이 왔거든요. 저녁까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전화를 했어. 오늘 약속했는데 왜 못 왔냐고 그랬더니 눈이 많이 와서 못 왔대. 그럼 뭐 해야 돼? 전화해야지. 이 사람이 참.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아. 며칠 뒤에 다시 약속을 했어. 오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안 왔어. 그래서 점심 먹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왔는데 1톤 자기가 장비들을 다 싣고 1톤 트럭을 가지고 내리는데 이 몸집이 커. 이 사람이 저기 기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날다람쥐가 따로 없어. 여러분 이렇게 큰 몸체를 가지고 철탑에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3m 되는 애치움 십자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잡고 하고 뭘 막 살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쫙 내려오더니 자기 차에서 전선을 한 가닥 쭉 뽑고는 허리춤에다 닙바 벤치 이런 것들 달려 있는 허리춤에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차더니 그 전선 하나 허리춤에 딱 차갖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갖고는 그저 발투에 간신히 디딜 만한 거기 서서 한 20여 분을 막 하는 거야. 뭔가 하는 거야. 아래서 이렇게 위로 내려다보는데 아찔해. 뭘 하는지도 안 보여. 하도 높으니까. 다 하고 내려오더니 목사님 전원 한번 넣어보시죠. 전기를 넣었더니 붉은 네온이 십자가에 싹 들어오는 거야. 참 기분이 좋더라고.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 견적 남았지. 돈 내는 거 남았지.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고. 날씨도 춥고 위험한데 참 수고가 많으셨다고. 얼마나 드리면 되겠냐 그랬더니 17만 원 달래. 수지 맞았어? 안 수지 맞았어요?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교회 돈을 얼마나 아꼈어? 무슨 13만 원 아껴. 고가 차까지 하면 43만 원 아꼈지. 난 내가 그렇게 훌륭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참 나는 훌륭해. 나는 교회를 참 사랑하는 목사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밤에 제가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약 내 자식이 이렇게 춥고 바람은 불고 근데 저 꼭대기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올라가서 그 네온을 수리하고 돈 17만 원 벌어왔다고 하면 참 잘했다. 더구나 교회 일이니 너 참 훌륭하다라고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숨을 다시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위험한 데 올라가서 17만 원 받아간 그 집사는 좋은 집사고, 위험하니 고각 사다리차 불러서 공사하고 6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그 집사는 나쁜 집사일까? 나쁜 집사일까? 여보, 참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목사인 것 같아. 참 나는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도가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내 자식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5번 잘못했는데 변화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은 한 번만 잘못하면 천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이 교인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자기만 살아있지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태도가 바뀐다니까요. 그 태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만약 내 태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로 변해졌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6.25 전쟁 중에 피난민들이 많이 부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자연스럽게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간증을 부탁을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피난 때문에 부산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서울에서 사업할 때보다도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더 성장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 아들이 6.25 전쟁 중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반전이 일어나는 간증을 한 청년이 합니다. 전쟁통에 폭격으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전쟁 전에는 공부만 하던 사람이어서 전쟁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뭘 할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아져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 하나님께 감사, 그것도 감사죠. 전쟁 중에 상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볼 때 그것도 감사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제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셨냐고 항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넘쳐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청년의 감사는요, 질이 다른 거예요. 이건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인한 감사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오늘 7절 읽고 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뭘 감사하냐면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포로된 사람이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것, 자유인이 된 것은 운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운데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악한 것뿐인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인에서 뭐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죄인의 태도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은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같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변했어. 내 태도가 변했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에 붙잡혀 있는 세상의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놀라는 거예요.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태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운명과 더불어 당연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10월, 11월 목회 일정을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그 현수막에 붙여놓으면서 10월, 11월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 그리고 뭐라고 써놨어요 옆에? 모든 것이, 다음부터는 안 묻힐래 이거. 붙이면 감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우리는 사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면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내 운명을 바꿔주신, 내 태도를 감사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